저희 대학은, 제가 있는 대학은 잠시만 소개해드린다면 1946년에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강남대학으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는 중앙신학교였습니다. 신학교로 시작해서 이제 4년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이화여대 총장이셨던 김한란 박사님께서 저희 학교 설립자께서 이호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감리교 계열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김한란 박사께서 이호빈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시고 난 뒤에 좀 약간 수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얼굴에서 빛이 난다, 빛의 사도다 라고 할 정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호빈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분의 신학적 이해나 사고는 한 100년 뒤에 한국 사회가 수용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예언자적인 그런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못 알아듣는다 그때 당시. 왜 그랬냐 하면은 1946년에 학교를 시작하시면서, 중앙신학교를 시작하시면서 그간 내걸었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슈가 이상형이 뭐냐면 평신도 신학교육이었습니다. 평신도 신학교. 1946년에 지금 이제 소위 80년대 오카는 목사님,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 한국 사회가 평신도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은 뭐 이미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익숙하고 널리 퍼져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이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 46년에 했고요. 그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때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 초교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한란 박사님이 아마 100년 뒤에 알아볼 것이다 라고 해서 아직까지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 한국 사회가 이호빈 목사님의 그 사상에 대해서, 우리 강남대학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학교에 대해서. 저희 학교가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사회복지학을 시작한 학교입니다. 왜 사회복지를 시작했냐면 이호빈 목사님께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신학을 공부하면 한국은 대체적으로 목사, 뭐 이렇게 사역자로 나가는데 우리는 평신도 신학을 지향했으니, 그렇다면 이 신학을 공부한 평신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자 해서 시작한 게 사회복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946년에요. 그러니까 46년에 시작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52년인가 51년도에 부산에서 사회복지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해서 학교에 사회복지학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또 저희 학교에 이제는 좀 없었습니다만 국어국문학과가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를 만드신 이유도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서를 읽어가는데, 성경을 읽어가는데 읽는 방법을 배워야지 해서 시작한 게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전혀 그동안에, 그러니까
신학교육에 있어서 방향이 좀 다르죠. 대부분의 신학교는 저도 침례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면은 영성훈련을 먼저 합니다. 기도하고 뭐 이런 말도 했죠. 졸업하기 전에 나무 뿌리는 한 뿌리는 하나는 뽑고 가야 된다. 목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그분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을 공유하자 해서 만들어진 학과가 국어 국문학과예요. 여러분들은 뭘 갖고 놀래시려고. 오늘도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불러. 예, 오늘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전공은 이제 마가복음이고 공간복음서를 주로 논문 지도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한번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저는 성경을 읽어드릴 겁니다. 다른 해석보다도 저는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성경 안 갖고 오셨죠? 다음 주에는 꼭 성경 가져와 주세요. 아니면은 좋습니다. 아니면 노트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한성서공예를 치십시오. 대한성서공예를 치시면 거기에 성경 읽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마태복음을 한번 쭉 전체를 읽어가는 건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읽어가면서 한번 이 복음서가 어떻게 짜여져서 연결되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 기록자들에게 이거 기록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아마 큰 흐름과 구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성경을 신앙서적이다,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반드시 그렇고요. 그러나 읽는 방법은 조금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죄송합니다만은 문학적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부한 건 이제 마가복음을 문학적으로 읽어서 제가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도 저는 성경은 문학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로 읽는 것도 좋은데 역사로 읽어 나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팩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연대기적으로 읽어 나갈 때 공간복음서를 갖고서 읽어 나가면은 우리는 너무 헷갈립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쓸게요. 모순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정도로 안 맞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제가 웃으면서 작년에 겨울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말하면서 웃으면서 질문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했을까요? 말기에 했을까요? 한 가지 답을 위해서 힌트를 드리면은 요한복음에는 그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간복음서에는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장,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훨씬 뒤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자마자 그 일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공간복음서는요. 어디에 했을 것 같아요?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대답은 안 하시네요. 예, 뭐라고요? 나중에 했다고요? 예?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간복음서 대답이에요.
공간복음서 대답? 속이 요한복음서 대답이에요. 예? 말기에, 그러니까 그게 공간복음서 대답이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했다니까요. 그래서 성전 청결을 몇 번 했냐라고 아주 고귀한 아주 그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대답합니다. 4번. 왜 4번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마태복음에 1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1번, 요한복음에 1번. 좀 덜 보수적인 분에게 물었습니다. 몇 번 했죠? 2번. 왠지 아세요? 공간복음서 1번, 요한복음 1번. 그러니까 초기 1번, 말기 1번. 저희한테는 한번 물어보실래요? 안 물어보실래요? 저는 1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1번 했냐라고 질문은 내년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잘 안 웃으시네요. 아니, 예배 끝나고 힘드실 텐데 너무 심각하게 왜 1번인지는 진짜 내년에 네, 제가 뭘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했는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만큼 역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복음서의 구조 그리고 요한복음이라는 우리 성경에 66권으로 갖추어진 이 성경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찾는 건 아니에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또 공간복음서가 혹은 요한복음까지 복음서가 4개잖아요. 역사를 기록하려고 했다면 혹은 이 성경을 이제 66권으로 집대성할 때에 교회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66권 선언할 때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면은 그 종교회의에서 복음서를 몇 개 선택하는 게 좋았을까요? 1개요. 왜요? 3개요? 1개요, 1개. 예수님의 역사 하나만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면은 4권의 복음서보다는 하나만 해주면은 그 하나가 예수님의 역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헷갈리게 만들어 드릴게요. 헷갈리게 만들어 드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 동안 했었죠? 3년요? 3년.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요한복음에서 3번 그 유월절을 지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공간복음서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한 번 예루살렘 올라가고 한 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1년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좀 더 성경을, 복음서를 문학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속에 나와 있는 그 의미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역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그 역사를 복잡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맡겨놓으면 돼.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공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은 읽어보고 수용 가능하다 하면은 수용하고 수용 안 가능하면은 이 사람이 혼자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갖고 좀 아주 진지하게 제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마태복음의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마태복음의 어떤 특징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사실 교회 이 마태복음에는 공간복음서에는 교회가 무엇이다라고는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냐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어떻게 하는 거는 해야 되는 주체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요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면요, 마태복음에서 교회는 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제자 되어야 교회 된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제자가 되어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 되어서 어떻게 교회로 되느냐라는 것도 참 우리에게는 숙제가 되겠죠. 그것만 끄집어낸다면은 아마 우리는 우리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가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라는 단어,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들은 주로 바울 서신에서 사용이 됩니다. 공간복음서는요, 요한복음에 있게요, 없게요? 안 읽어봐서 모르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었을 때도. 공간복음서 마가복음에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저 이렇게 물어보면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누가복음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몇 번 있는지 아세요? 2번 있어요. 몇 번? 2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자, 공간복음서는 몇 년에 쓰여지냐면은 제일 빨리 쓰여지는 게 70년입니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어디 가서 또 박문식 교수가 마가복음 70년에 쓰여졌대. 어떤 사람은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70년에 쓰여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몇 년에 쓰여지냐면은 85년에쯤 쓰여집니다. 80년에서 한 85년에. 근데 바울 서신은 몇 년에 쓰여진 줄 아세요? 제일 빨리 쓰여진 게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49년에 쓰여집니다. 49년요. 그러면 49년에 바울 서신에 제가 생각하는 최초의 바울 서신은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많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으니까 80년대쯤에 복음서가 쓰여질 때는 교회가 있게요, 없게요?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공동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 공동체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대해서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참 특이합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았을 텐데 복음서가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리에게 특이합니다. 이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질문해 볼 문제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까? 또 80년대 70년 이후에 써야지니까 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어록들을 이렇게 찾아서 써야 되니까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저자가
그런 것 없이 교회라는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제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제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행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한테 마태복음이요, 배우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9장 13절을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9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성경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배우라. 요 배우라는 단어가요,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공간복음서, 복음서에는 마가복음에 한 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몇 번이 사용이 되냐면요, 여기를 포함해서 3번이 사용이 됩니다. 배우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배우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제자 삼으라는 말이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말하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라는 마지막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 삼으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것과 제자 삼으라는 이 동사가 마태의 특징적인 동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랍비,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가르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저는 모세라는 사람이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모세 같아요. 십계명을 다시 풀어줍니다. 너희들에게 옛날에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산상보훈이, 산상수훈이 바로 십계명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배웠죠? 그럼 배웠으면은 그 다음에 뭐 우리의 그 배우는 학습자들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끝나고 시험 볼까요? 네.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수가 이제 채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좋으면은 이 학생은 잘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되잖아요. 잘 못 쓰면은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못 배운 거잖아요. 잘못 배운 거잖아요. 또 말을 이상하게 쓰면 잘못 배운 거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배우라라고 하는 걸 얘기를 다 하고 제자들이요, 다 깨닫습니다. 마가복음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못 깨달아요. 그 사람들은,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은요, 정말 믿음이 작아요. 아니, 믿음이 없어요.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깨닫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적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깨달은 제자들이요, 자,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오늘 말씀 캐리그마가 뭐예요? 선포거든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에는 제자 파송이라는 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장에 파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3장에 제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6장에서 파송이 됩니다. 10장에, 마태복음은요 10장에 이 제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파송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파송 안 합니다. 파송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놀라는 게 별로 없네요. 뉴욕에 살아서 그러신지 놀라는 게 없네. 자, 그런데 언제 파송할 것처럼 얘기하냐면요, 28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파송을 안 하는데 파송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가장 마태복음 하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2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1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요. 누가복음에는 6장에서 제자를 불러갖고 9장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3장에 그렇게 했고 모았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심지어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2명씩 짝을 지어라. 가라. 갈 때 지팡이 들지 마. 이럽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뭔 줄 아세요? 지팡이가 무기입니다. 무기. 아니, 그 고대 사회일수록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인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군인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보호기를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외갓집을 기억하면 외할아버님께서 안동의 건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반집이셨는지 이렇게 수염을 기르며 외갓집에 가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담배 뗍니까? 무슨 길쭉, 예? 뭐야? 길쭉한 거, 곰방대? 네, 곰방대를 그걸 갖고 있다가 툭 때리고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요놈아 외갓집에 가면서 그것만 맞는 일종의 그것도 보호기잖아요. 지팡이가 보호기입니다. 지팡이 가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2명씩 가면서 그 다음에 금, 은, 동도 가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니들이 그래서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화를 빌어주고 만일에 너희들을 환대하면은 거기 머물고, 환대하지 않으면 나와갖고 신발에 먼지 털고 그리고 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이 어떻게 파송되어야 되는지까지,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잖아요. 12명 너희들이 가서가 아니고 너희는 가서가 됩니다. 너희는. 그 너희는 누구이죠? 제자죠. 우리 지사님은 제자인가요? 제자가 아닌가요? 제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28장 19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제 그냥 12명의 짧은 그 한계된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권능을 받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갖고 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그걸 얘기합니다. 제가 주로 강남대학교 천원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천원관 405호에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주로.
한 30분이 지나면은 항상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또 항상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또 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재밌는 성경 구절을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7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7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한 구절이잖아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고 주의 이름으로 뭐였어요?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안다 모른다 그럴 때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근데 왜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선지자 노릇했고요,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그때 선지자 노릇 설교도 하고 잘했구나. 네가 권능을 행했지. 그래 내가 너를 알지. 근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걸 위해서요 24장으로 한번 가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아까 불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7장에서. 여기도 지금 이제 불법이거든요. 불법이 일어나니까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 자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7장 앞에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제사보다 순종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비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배웠으니까, 깨달았으니까 행해야 되잖아요. 행할 때 뭐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교회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늘의 권세를 갖는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장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 왔다 갔다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1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게 교회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18장도 한번 가주세요. 18절입니다. 18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늘과 땅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도 18장에도 교회가 나오는 구절이에요. 16장도 교회가 나오는 구절이고 18장도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를 갖고서 사랑 없이 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비 없이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은 제자다라고 할 때 뭐를 볼수를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은 저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야.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냉정한 사람이야. 제가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웃으시면은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좀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예원이도 그럽니다. 아빠는 날카롭다고, 짜증난다고 이럽니다. 제 마음은 자비롭습니다. 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비로워야 돼요. 자비롭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든지 할 것 간에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늘을 매는 권세도 있고 땅에서 푸는 권세도 있고 매는 권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뭐요? 자비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2번이나 강조를 했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큰 거는요, 웃으면서 하는 더 큰이인데요. 더 큰 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 한글 성경은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게 중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뒤가 자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지난 달란트 비유할 때 의와 인과 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그것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사실 크게 구약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과 다르지 않아요. 흔히 구약 성경 그 율법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오히려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저희들에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내후년에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5장, 6장, 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산상수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언급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거, 시간상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 한 장을 읽어보면서 이게 자비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제자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5장입니다. 31절부터인데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처럼 말씀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소위 양과 염소 비유라고 합니다. 양은 오른쪽에 있는 무리가 되고요, 염소는 왼쪽에 있는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대답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은 천국 간 사람들이고요, 왼편은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요,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6개의 얘기가 됩니다. 하여튼 힘들 때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최종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심판의 비유거든요. 그러면은 들으면은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의인들 3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은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계속여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판하는데 오른쪽 왼쪽에 놨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라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잘한 거야. 아 고마워 이런 거잖아요. 그래 너는 오른쪽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 우리 그런 거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4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했다. 근데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까 똑같은 얘기 합니다. 6개 정도. 내가 안 돌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 자기들은. 작은 자기 너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 했다라고 했는데 했다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했다고 그러는데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자비의 행동을 했느냐, 사랑의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찾을게요. 10장으로 한번 가주세요. 10장. 대부분 10장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모아서 2명씩 나누고 금은 금, 은, 동 가지지 마라. 두 주머니도 차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그냥 가서 가라. 가서 니들 많이 영접해주면은 그 집에 축복 빌어주고 영접 안 하면 저주해라 하는 그 구절이에요. 그러다가 또 가다 보면은 니들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 여행 가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지 전도여행.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전 전도여행. 그게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고 해봅시다. 전도가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갈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대도 없습니다. 금은 동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 누군가가 우리를 공개해주면, 전도여행을 갔는데 우리를 공개해주면 참 다행인데 공개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고 헐벗고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25장에서 읽었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 40절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전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요, 배워서 예수님을 또 배워서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0장 이 사람들 감옥도 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벌써 목사님과 약속된 시간이 다가와갖고 빨리 끝내려야 되니까 더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내년을 기약해야 됩니다. 농담입니다. 42절을 한번, 10장 4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놓으면, 공개하면 무슨 마음으로요? 사랑으로요, 자비로요. 이 행동이 제자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 할게요. 마태복음에서 제자 되어야 교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선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하면은 뭐 해외 선교도 있고 국내 선교도 있고, 그죠? 미국이니까 주로 이제 해외 선교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해외든 국내든 간에 지역이든 간에 선교입니다.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전파해야 된다는, 캐리그마, 선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설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바빠요. 못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뭐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에 참여할 수 있나요? 냉수 한 그릇을 그 일하는 사람에게 공개하면, 내놓으면은 그게 바로 교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되는 게, 제자 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막 기억하고, 성경 구절을 막 기억하고, 기도 유창하게 하고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행사인데, 다른 목사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돌아버릴 뻔했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이게 뭐 말이 돼요? 설교를 하시지, 신학교를 가서.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뒤에서 땡겨버렸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너무 오래 하면요, 그렇게 땡겨도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장로님들 짧게 하세요. 기도 짧게 해야 됩니다. 기도 대표기도 하시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웃는 분들 보면은 길게 기도하나 봐요. 길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30초 딱 준비해 와서. 제 친구 하나가 식사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래서 그 친구 목사인데요, 부산에 있는 박준복 목사라는 사람, 걔는 절대 식사 기도 안 시킵니다. 자, 뭘 얘기하냐면은, 아무리 유창하고 많은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제자라는 거 하는 사람이 자비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태복음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행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합니다. 행함에 대해서 7장 읽으면 막 행해야 된다, 열매로 안다, 나쁜 열매는 절대,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 못 맺는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행해야 되거든요. 행하면 뭐합니까? 10개를 행하면 뭐합니까? 뭐가 없으면? 자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 혹은 선교사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공개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달하면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회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의 중요성이 바로 마태복음에 말하는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행하되 뭐로? 자비로,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간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제자 되는 것과 교회 되는 것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